주님 말씀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책만 두렵구나. 순종해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의 예루살렘 모든 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도록, 그 왕들을 멸함당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언을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비록 그 나라와 그리고 왕과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정말 멸해야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끔찍한 일들을 가나안 족속도 하지 않을 정도의 그 끔찍한 일들을 태연하게 저지르고, 그리고 나라가 전체가 전부 다 이 사람들의 서로에 대해서 이 사기와 횡령과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거룩하다고, 자기가 뭐가 된다고 억누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놔두고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 이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멸함당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전장, 오늘 27장인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멸하려는 이유가 거기 쭉 나옵니다.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찾는 그 10명의 의인,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함당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그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유다의 그 의인들을 찾으시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몇 명 있긴 있었죠. 나중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그 사람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그 백성 전체는 다 썩었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군중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즉 확정된 겁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인질로 삼아서, 볼모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파괴할 수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레미야는 이 성전은 반드시 파괴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 회개하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파괴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다 죽이려고 하죠. 특히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예수님의 때로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라 그러는 장면하고, 그리고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을 두둔하는 장면, 그러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 장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죠. 그것과 거진 100% 이게 맞아떨어집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레미야의 차이점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에게 내어주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않게 하죠.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레미야는 사람이거든요.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었고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꼭 져야 되는 사람에게만 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예수님 같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억만 배 무겁다면 우리는 그거의 억만 분의 1 정도의 십자가를 지고, 즉 우리가 나름대로 어려운 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 그 정도 하는 거면은 주님은 족하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합당한, 우리에 맞는 십자가죠. 그러나 주님은 진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던 겁니다. 예레미야도 십자가를 집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군중들에게
배척당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죠. 암만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작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거진 비슷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미리부터 보여주는 의표요, 그리고 모형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과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 자체가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한 나라, 영생.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즉 진짜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예루살렘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 모든 성도분들은, 제자들은 확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 세계관이 달라져 버려요. 그들은 성전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유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거를 전파하려고 목숨을 겁니다. 그죠? 그게 사도들이죠. 그리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나는 유대인이다, 유다 나라 백성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로마인이다, 나는 헬라인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새 나라요, 새 민족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곧 얼마 있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로마인들하고 싸움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루살렘이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이 사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니까 거기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계관이 다른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예배할 때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로마인들을 쫓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3년간 로마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농성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칼과 불에 타 죽습니다. 아주 끔찍한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구전되는 역사 일화인데요. 크리스찬들은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것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파괴되는, 그러면서 예루살렘 위해서 예수님이 우시죠. 그 장면이 나오죠. 이게 다 파괴된다 그러시죠. 그걸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주고 반역을 하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적이다 그러고 싸울 때 또한 크리스찬들도 핍박을 받았죠.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정말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줄 때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그 예언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서 다 나갔던 겁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그래서 펠라라는 곳에 다른 곳에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 모든 성읍이 불탈 때 같이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너희는 우리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완전히 의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로마인들을 싸우기 위해서, 다 내쫓기 위해서 농성하다가 다 불에 타 죽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예레미야 27장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26장이 예레미야를 그 모든 이 군중들이 예레미야가 이 성읍이 반드시 파괴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를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살려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님하고 거진 비슷하다 똑같다 그랬죠. 오늘 말씀도 지금 일어난 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이 말씀, 즉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의 왕을 섬겨라, 그리고 그 멍에를 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전하죠. 그러면서 아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러는 선지자들,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적이고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선지자들은 거짓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전쟁해야 된다 이거 똑같습니다. 망했던 그 유대인들은 로마와 전쟁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성전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죠. 그들하고 지금 예레미야 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소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곳이 성전이요 성전이요 성전이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멸망당할 수 없다. 파괴될 수가 없다. 예. 그때 말씀드렸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똑같죠.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에게 굽히면 안 된다. 바벨론을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대적이다. 로마하고 싸워야 된다는 사람하고 똑같죠.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로마하고 싸워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가져오는 심판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돌 위에 돌이 안 남아있다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여기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돈놀이하고 이걸 너희들의 권력의 쟁점으로 삼고 이걸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여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집이냐 이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만민은 이방인들은 다 따돌리고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장사하고 도적의 구렬이 돼버리고 그래서 다 멸망시킨다 그러는 거죠. 그거하고 지금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이 안 무너진다 그러고 바벨론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고 로마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굴복하라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라고 크리스찬들도 로마가 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기서 피해야 된다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멸망당에 마땅한 몇 번을 죽어도 마땅한 그 시드기야 왕, 바벨론을 배신한 왕이죠. 그래서 배신해서 자기가 배신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끝까지 싸우는 것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왕, 자기 때문에 자기 목숨 하나 살리고자 모든 백성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은 왕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인데 그 시드기야 왕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살 길을 그래도 주세요.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마지막 길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살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죠. 죄송합니다. 신약 시대의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끝까지 농성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첫째,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 동일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빌딩, 건물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민족 이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건축물을 위해서 우리는 정성스럽게 가꿔야 되고 그리고 보살펴야 됩니다. 왜냐? 여기서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아껴야 되고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룩한 것만 일어나도록 거룩한 장소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가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민족과 나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으로 돌아오도록 저희는 전 힘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의 목숨을 바쳐야 되냐, 아니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냐, 그랬을 때 후자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맞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그러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분투하지 않는 이상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그 나라와 민족이 악한 민족이 되거나 나라를 뺏기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민족이 되냐 아니냐, 우상숭배를 하는 민족이 되냐 아니냐,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몹쓸 민족이 되냐 아니냐, 이거 위해서 사실 목숨을 걸고 분투하지 아니하면 이거를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 나라를 위해서 저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민족과 나라에서 이게 제대로 세워지려면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목숨을 걸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렇게 힘쓰지 아니하면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켜내려고 하는 분들을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서 끝에는 우리가 속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어떤 때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왕의 머겐을 목에 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로마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그리고 심지어 성전을 파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거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세상을 살면서 이 나라와 민족 또는 어떠한 시스템을 하나님의 나라로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 시스템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저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버리라 그러면 버릴 수도 있고 버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노력해라 그러면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온힘을 다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면서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나라가 또한 임하도록 기도하며 분투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